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또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오늘 또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들 아버지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크게 많은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되돌아오면서 주님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낙심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또 그러나 주의 전에 올라와서 다시 오늘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자백하며 다시 힘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에 매여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죄로 뛰들었던 내 모습들, 근심 걱정 염려로 마를 날이 없었던 내 모습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순기야 수고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순기한 수고열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선명한 수고열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선명한 수고열이 내 교회 내 가정 새롭게 하네. 개정된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요원을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십계명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우리 8장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김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들을 죄전으로 인도하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날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날 원근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상갈 소망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3월 30일에 있을 살라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고 오시는 목사님들 큰 위로받게 하시고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 기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영유아부에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가 양적으로 영적으로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세 지마를 당한 이때에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 기름이 충만케 하사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리 선 복을 받을지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평생 영광을 누리겠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또 크게 있게 하시고 저희들 드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영원히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아버지의 손길마다 10의 1조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라기 3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10의 1조를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평생 사는 날 동안 물질의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넉넉함에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충 금하시며 귀한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선교하는 저희들의 선교사의 복을 얻길 원합니다. 건축하는 저희들의 건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 때문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내 집 마련 잘하게 도와주시고 평안하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는 저희들의 구제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버지는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나눔과 꾸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1,000번째 복을 허락해 주시고 생일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생일 감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있길 원합니다. 장래에 또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또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천국에서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해외 선교원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저희들에게 더 큰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가 있길 원합니다. 북한 선교원금으로 아버지와 드립니다. 또 신년 감사원금으로 드립니다. 고아원 후원원금으로 인도 선교원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쌀 천조원금으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하여 드린 저희들의 손길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양 저 모양 드려주는 아버지 저희 믿음 속에 그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많은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리니 성미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평생 저희들 사는 날 동안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드림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복을 얻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아버지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더 큰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저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는 우리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사역을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사하며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평생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완이와 현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주 안에 잘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가정에서 사는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는 손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아버지의 늘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귀한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크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을 축복합니다. 또 사는 남편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한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아버지 넘치게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앞으로 남은 삶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버지 앞에 믿음 안에 갖게 하시고 수일 성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상민이 하은이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재동 집 문제로 3월 15일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한 집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 집사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올라와서 몸부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 아버지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3월 15일 잘못된 재판들 다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승소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온 가족들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삶 속에 더 강건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선포하며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휘하는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리니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영혼이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쓰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축복하시고 직장 사업장 도우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버지 늘 아버지 앞에 간간히 소원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사업장에 도우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오직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소원은 오직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을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노년에 염려 걱정 근심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아버지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생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갈 때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시고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집사님 큰 믿음의 사람 성령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쌀 후원헌금 아버지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학영이 아버지 하나님 영찬이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사모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역의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영권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 잘하고 지혜를 닦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쌀 후원 헌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모든 목사님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온갖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 영육간에 강건함을 닦아 주시며 아버지 두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민혁이 수민이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저희들 앞날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우리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선포하며 기도하는 데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시며 가정에 기도하는 것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그 소원들마다 응답으로 채워지며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손길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1000번째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 믿음 주시고 자녀들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며 우리 주권사님 두 분 권사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늘 문호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저희 손길에 하늘 문호 활짝 열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의 영혼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평생 사는 날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8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보십시오. 너무 광고가 많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향기로운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 너무 속이 다 시원하게 잘하셨어요. 잘했죠?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버지 하는 절정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향기로운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시간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영원히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 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휘자 권사님과 우리 반주하는 우리 자매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예배의 전통은 대략 주후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예배자의 이마에 죄를 바르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진실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예배가 사순절 예배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시간. 어떤 걸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구원받는 거 이렇게 죄에서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믿으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 그래서 사순절 예배는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예배 시작하면서 회개 기도를 3회 시간을 드리잖아요.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고난입니다.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지만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여러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화려한 왕이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곳곳에서 그런 암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13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봐라. 봐라. 하나님 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 말은 곱게 했다는 것은 인생의 행로에 고난이 닥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고난을 주시면 감히 어떤 인간이 자기 힘으로 거부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인생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4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할 때도 있는데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쓴 시편을 봐도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127편 1절 2절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껴있다 할지라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어. 그러면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어. 우리 요즘 불면증들이 많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잠을 못 자서 이렇게 괴로운데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절대 권력자의 모든 소유를 갖고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인생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을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랬어요.
인생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기뻐하라. 이 말은 단순히 희희낙낙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 힘으로 형통해진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읽어주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본래부터 내 것인 양,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 양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는 올 때 빈손 들고 왔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교만하면 큰일 나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 자, 잠언 16장 18절을 읽어주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도 긴장을 풀지 말고 늘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형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쑥불쑥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땐 또 어떻게 하라겠는가?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공고한 날, 즉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인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에레미야의 애가 3장 33절을 읽어주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혹시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필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되돌아보라 그랬죠. 이 말은 한글 개역 성경에서 생각하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인데 고려하다, 조사하다, 판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인가?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파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난이 오면 우선 멈춰라. 그리고 생각해 봐라. 다시 말하면 고난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우선 멈춘 신호고 빨간 신호등입니다. 일단 멈춰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고난이 닥쳐올 때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원망하고 낙심하면 고난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참 이 보면 그죠? 이건 내가 했어.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아. 그 순간에 실패한 일이 꼭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은 보면 안 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 길을 가다 빨간 신호등 무시하고 빨리 가려다 큰 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 고난 그 자체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잘못 다뤄서 실패한다. 고난을 잘 다루자는 거예요. 고난을 잘 다루면 오히려 큰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루기 나름이죠. 진주는 많은 사람들이 진주 귀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진짜 진주는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치열하고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진주는 맨 처음 모래알이 조개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모래알이 들어오면 그 낙하라는 분비물이 모래알을 감싼다고 합니다. 그게 커지면서 진주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고통스럽다고 거부하고 감싸지 않으면 몇 달은 살지만 마침내 조개 전체가 썩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진주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마치 모래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을 잘 감싸면서 나가면 진주같이 귀중한 축복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큰 고난이죠. 이것으로 망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는 것. 주님이 당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치료를 얻었고 회복을 얻었다는 것. 그러므로 고난이 불성객처럼 불쑥불쑥 찾아올지라도 거부하지 말고 멈추라는 것.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런 진리를 붙잡고 고난이 닥쳐도 손해보는 대신 큰 축복을 얻는, 내가 이런 고난을 이겼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하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우선 멈추고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는데, 자신의 첫 번째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고난이 오면 멈춰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성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대체 인생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함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선 멈춰서 점검해 보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 이 기간은 아마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돼요. 예. 다음 주부터 특세가 있는데 21일 동안 힘들고 그렇지만 올라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그 교회는 40일을 한대네요. 큰 교회는 아닌데 어떤 아이가 하루를 빠졌대, 40일에서. 거기는 막 유아실에 애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거기서 새벽 예배 한다고. 근데 그 비교는 그 뭐죠? 문화상품권 준대.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는데 하루를 빠졌대. 얘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하루 빠졌는데요, 다음 날 하루 할게요. 저 40일 했다고 쳐주세요. 애들도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이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이번 특세를 통해 깨어나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영영 빗나갈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잠시 멈춰서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면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자, 시편 119편 6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바른 길로 나가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됐다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 자, 히브리서 12장 8절하고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한다. 고난이 없이 안일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친자식으로 대우하시기에 고난을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릇 행할 때 매를 듭니다. 그죠? 옆집 아이는 잘못해도 저런 나쁜 놈 이렇게 하지 매를 들진 않아요. 그죠? 내 자식이니까 매를 듭니다. 인간 아버지가 그럴진데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오면 우선 멈추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이 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혹시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축복을 예비하고 있을지라도 우선 만일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릇을 방치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는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2절을 읽어주십시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호세아는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오직 한 가지를 촉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게 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찢었다가도 싸매시고 2, 3일로 금세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물길을 트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꽉 막혀서 물이 흘러내지 못할 때 물길을 터주면 물이 쫄쫄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분으로 돌아오니까 다 해결됩니다. 그것도 일시에. 더 이상 굶지 않고 배불리 먹게 됩니다. 더 이상 괄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닥칠 때 무조건 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욥처럼 의로운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 부족하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런 원리를 기억하시고 고난 때 고난이 왔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내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정말 내 죄악들 끊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합니다.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죄는 이겨야 돼요. 아셨습니까? 죄는 끊어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축복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멈추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고난이 오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도움을 구하나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 방법 구하러 다니면 불신앙입니다. 고난이 오면 즉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회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물에서 화재, 비상사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비상구로 뛰어갑니다. 우리 인생의 비상구는 하나님이라는 것. 내 인생의 비상구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하면 무조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빈손으로 남아있어도 빈손 들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희망이고 기도가 답입니다. 알았습니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약 유명하죠. 그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 2,000명을 돌보고 있었는데 요즘처럼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을 넉넉히 입히고 먹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 오직 하나,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데 그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뮬러는 이튿날 먹을 거리가 딱 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직원들을 불러놓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기도를 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식이 충분합니다. 다 같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했어요. 사실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직원이 아침 일찍 뒷문을 열어놓으려고 하는데 뭐가 걸려서 도무지 힘을 줘도 열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뒷문으로 나가 대문 앞으로 갔는데 너무 놀라 그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이 가득 담긴 박스들이 잔뜩 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나중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 음식을 보냈는지 압니다. 누가 보냈는지 압니다. 하나님 보냈다는 거죠. 다만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릅니다.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멋쟁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이신 하나님이 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라는 기도가 대책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조지 밀러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다 기도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혹시 다른 게 있다면 기도한 사람의 믿음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아멘. 우리가 물론 위급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잘못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선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농부 두 사람이 똑같은 나무로 심어놓고 기도합니다. 두 사람 모두 열심히 기도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덧 가을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풍작이었고 안타깝게도 다른 한 사람은 흉작이었습니다. 흉작을 거둔 농부가 속상해서 풍작을 거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쬐어주세요. 그 대답을 듣고 그 다른 농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비를 내려주세요. 햇빛을 쬐어주세요. 마치 하나님은 콧자듯이 내가 판단한 대로 기도했는데 그게 실수였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은 좋은데 두고두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 하나님 뜻대로. 이제 특세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쌀나눔 잔치가 30일 날 있습니다. 쌀나눔 잔치 오신 분들,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또 봉투들이죠. 10만 원씩 드리고 또 그 목사님이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10만 원 드린 목적은 가면서 식사 코로나 때 식사를 하시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래도 밥을 먹어서 보내야 된다. 갈비탕 예약을 했습니다. 갈비탕 예약하니까 200 얼마가 나는데 그걸 하십시오. 그랬더니 기꺼이 우리 오윤성 장로님께서 하셨고 또 다른 분도 또 하셨고 내가 왜 2부 예배 때 하는가? 다른 때 하려면 또 다른 사람도 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정말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10만 원씩 드리면서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가면서 가족끼리 식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10만 원이 여러분들에게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엄청 큰 거예요. 또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 성도가 없어서 고통받고 눈물로 있는 사람들에게 또 쌀도 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갈비도 드리고 교회에서 참 푸짐하게 드리는 이게 은혜죠.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인내입니다. 인내. 고난이 오면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일하시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날까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되게 고난이 오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죠? 불안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좌불안석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우리 자신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내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과거는 감사하고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맡겨라.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죠. 미래를 알면 그만하다가 나중에 나태하고 망합니다. 아니면 불안에 떨다 지레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약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와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감당할 시험을 주신대요.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려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쏟아질 때 시커먼 하늘 보면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살면서 그치지 않는 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언젠가 그칠 것입니다. 맞아요. 그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반드시 선이고 승리라는 것. 그러므로 때때로 어려운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라는 것.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고난은 우선 멈춤 신호다. 결론적으로 우선 멈춰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자신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이런 믿으시기 바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부디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았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염려하며 걱정했는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고난이 오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설명이 오는 것도 아픔이 오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거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저희의 삶을 축복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저희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 아픈 사람 아픈 배에 손 얹고 또 기도 제목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절망과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마음껏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속 무익한 나 부르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ven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세상 채울 때까지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준다.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속 무익한 나 부르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
지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나에게 오는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또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